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알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신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전능하신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죠. 자녀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빠, 엄마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정말 하나뿐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것을 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웃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의 웃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행복한 웃음,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탄생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늦은 나이에 생긴 귀한 아들이었고, 또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여 주셨던 놀라운 약속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되어진 그런 계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장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주시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죠. 어떻게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뇨?
귀한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절망과 낙심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실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또 따르기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헤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에 오를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 곳으로 출발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걸음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의 모든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산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자신이 가야 될 그 땅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 산에서, 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명령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순종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들, 그 가는 길 동안 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아들을 봐야 할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죠. 그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인가? 나에게 약속된 새로운 어떠한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걸음 가운데에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계속하여서 자신을 자책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하죠. 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맞나? 이것이 옳은가? 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죠.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은 나를 삼키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러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실까?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진 않으실까?
여러분,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반드시 내가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평가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이 믿음과 감정, 나의 생각, 이 계속되는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 손을 들어 칼을 내밀어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록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과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연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순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었으면 주었지 결코 뺏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주실 거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실 거라면 그냥 주면 되시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제공하죠.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한 가지의 단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믿음의 테스트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테스트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시험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기억하시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험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이 스토리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오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큰 시련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시련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사업이 망했다면, 내 자녀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 중에 눕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지,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정말 나무에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는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종료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를 1차 통과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테스트인지 몰랐겠지만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테스트를 끝까지 우수하게 통과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순종한다면 1차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몰아갑니다. 끝까지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종종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과 시련 앞에 당장 이것 이후에 복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믿음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으로부터 얻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얻으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시련에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순양을 예비해 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이고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시련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테스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주기 위한 테스트이고 초대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시험의 자리로 초대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무엇이라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르에인데요, 이 이르에는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곳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시험의 시간들을 걸어온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시련의 자리에, 그 시험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보고 계셨고 또 그 섭리에 맞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련을 지나 시험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시련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한번 발을 내딛어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